부엌 안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 저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를 믿습니다. 오 주님,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먼저 설교자인 저를 살피시옵소서. 오 주님, 또한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주 앞에 살핌을 받게 하소서. 주님, 저희 모두를 살펴주셔서 회개하여 주의 길을 알게 하시고 악한 것을 살펴 돌이키게 하시며 주님이 연합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만이 분별되게 하옵소서. 순종하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순종하게 하시사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3절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않음을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말하기를 그 믿지 아니함이 한 단어예요. unbelief. 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할지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 3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여기에서 시편 51편을 인용해요. 지금 로마서 3장에서 기록된 바라고 말하는 것은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되는 것은 다윗이 말한 시편 51편과 같다는 거예요.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야를 죽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회개할 때 고백한 그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단이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나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그 부자는 다윗이죠. 소, 양이 많은데 그걸 아껴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과부의 양을 도둑질했다는 거,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이 진노했어요. 그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라. 놀랍게 다윗이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이 주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내가 너를 진노한다. 네 입으로 말한 것을 나는 네가 죽기를 바란다. 그것이 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나단에게 말한 다음에 다윗이 이제 나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읽은 로마서 3장 4절인데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말은 주어가 없어서 좀 어려운데요. 이 말씀이에요. 다윗은 주님이 죽어야 될 사람, 내가 진노하는 것은 너야 라고 말했을 때 주님, 당신이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난 말하겠나이다.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에 지금 내 상태를 판단하실 때에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이기시도록 나는 말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말한 것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사울왕이 했던 회개예요. 사울왕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자기 자리를 연연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나도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그것이 회개가 아닌 것을 알고 다시는 선지자 사무엘을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한 것이 시편 51편이 기록된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먼저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면 나는 You are righteous. 주님이 만약에 너는 목동이 너를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았는데 네가 이런 죄를 범죄해 너는 내가 죽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나이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판단하신 것 맞습니다.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고백으로요. 하나님이 뭘 판단하신지 간에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 봐주세요. 왕위만 버리면 너무 심합니다. 회개는 전적 순종입니다. 전적인 포기입니다. 놀랍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즉시 말씀했어요. 즉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놀랍게 그 나단의 말을 통하면 그때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 이후에 심판을 주셨습니다. 너의 집에 칼이 영원히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심판을 받았지만 죄사함은 그때 즉시 일어났어요. 그것을 지금 읽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그런데 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이 로마서 3장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너는 말하는 게 불의하다. 그래서 우리의 불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너는 설교가 불의해.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불의하다고 하는 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로마서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슨 말을 하리요? 무엇입니까? 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한 이 다윗의 회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말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자기는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어서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 바울을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끝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 구절도 빼지 않고 내려오게 되면서 이것을 몰랐었어요. 왜냐하면은 주보 아래쪽에 지금 읽은 로마 3장보다 더 유명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은 왜 탕자의 비유를 말하게 됐냐면 바리새인이 왔는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러 왔더니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룹이 있기를 싫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이 비유를 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 3가지 비유를 썼는데 잃은 양을 찾는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 그 3번째 마지막 비유가 탕자의 비유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탕자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탕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큰아들 때문에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태양빛처럼 어떤 상태에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온 거예요. 이것은 나단의 말을 들었을 때 나단 앞에서 즉시로 회개한 다윗과 동일했습니다. 정말 다윗은 이 탕자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가
한 문장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 가지는 옷, 반지, 신은 성경 전체의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아버지임을 버리고 떠난 탕자인데 주님이 그의 회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분이 회복됨을 격려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이 비유 중에 맏아들 이야기, 이것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춤을 추는 기쁜 일을 듣고 종에게 물었더니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그가 분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대한 기뻐하는 똑같이 뜻을 이 큰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어요. 이것이 내 뜻이다 그 말이에요. 마땅하다는 것은 이게 머스트란 단어예요. 헬라어로요. 이것은 진리다. 내가 원한다. 이것이 내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보다 자기 자신이 더 높이 위에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회개하지 않은 채로 남에게 비방을 받을 만한 죄가 없이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정말 많아요. 이것이 저희 교회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에 해당되기도 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평생 예수를 믿는데요 사실은 전혀 회개한 적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탕자가 돌아올 때서야 큰아들의 허물이 드러나져요. 놀랍게 탕자의 허물과 죄가 드러난 것이 큰아들의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높은 곳에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판단이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주님이 지금 이 세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동일한 것을 나눴어요. 뭐냐면 똑같이 이 탕자가 회개한 것과 다윗이 회개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를 주님이 즉시 받아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재산을 다 날렸는데도 즉시 받아주셨습니다. 성경에 이것이 분명히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희어지리라. 주님은 점점 흰눈 되지 않습니다. 이걸 주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즉시 이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시.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다면 절대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가 1년 동안 설교해온 갈라디아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큰아들이 이게 율법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집중하게 된 것은 평생 처음이에요.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예요. 그리고 그의 사위 우리아는 살해당했잖아요. 아히도벨이 정말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즉시 못하죠. 오히려 정말 아히도벨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손녀, 자기의 손녀가 왕이 취해버린 거예요. 다윗 왕이. 용서하지 못하죠. 그의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해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히도벨은 다윗 왕 자체를 죽이고자 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아히도벨은 죽이려고 하고 압살롬은 왕위만 뺏으려고 하는 불일치 속에서 그는 살아났게 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은요, 다윗이 회개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나단에게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위를 빼앗고자 하는 자기 아들 압살롬 앞에서도 감람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머리를 재로 뒤집어 쓰고, 그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회개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죄를 즉시 용서했을 때 죄사함을 얻었다고 해도 그는 지속적으로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왕위를 빼앗김을 당해도 있잖아요. 다윗이 한 일은 그저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 이야기처럼 아히도벨은 못하죠. 하나님이 다윗 왕을 용서한다는 것 자체를 아히도벨은 받지 못하죠. 이것이 큰아들이 탕자인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큰아들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뭐냐면 회개한 자를 주님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탕자처럼 자신은 회개한 적이 없고 내가 주인인 사람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예화였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러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왜냐하면 로마서 3장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똑같이 이 로마서에 편지하게 됐을 때 바울이 불의하다고 하면서 바울의 말을 받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단어가 성경에 이게 히브리서 4장과 3장에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켜요. 이 단어가 신기하게 믿지 않는 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죄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한 문장을 로마서에 있는 건데요.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서 9장 1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놀랍게
로마서 3장의 회개를 말한 이 다윗의 시편 51편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로마서의 세례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리고 8장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이렇게 마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것을 끊을 자가 있으리요. 이렇게 로마서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9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요. 9장 12절인데요. 여기 보면은 리브가에게 말한 거예요. 이걸 말한 이유는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제 자신을 변호하려고 쓰거나 이 교인들에 대해서 이것을 혼잡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주님께서 심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제일 먼저 저 자신을 밤새 살피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깨어나고 붙잡히면은 잠이 안 올 만큼 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저는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나를 살피소서. 온 교인들을 살피소서. 그래서 온 교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여 예수님이 친히 머리가 되신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저희 모두를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살펴주시옵소서 했습니다. 뭐냐면 택하심을 따라 주님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것, 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큰아들처럼 그렇게는 설 수 없습니다. 그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탕자처럼 나아올 때 주님은 두 종류의 그룹이 있음을 로마서 3장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뭐냐면 이 리브가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잉태했을 때, 임신했을 때 들었어요.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에서입니다. 에서가 힘으로 이겨서 큰아들이 돼버린, 힘으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작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미리 말씀했어요. 작은 자가 섬기게 되리라. 그 다음 절인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닌가? 전 오랫동안 이렇게 봐왔었어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너무 편벽되게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처음부터 에서는 미워했다? 왜 이렇게 말했지?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런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저는 정직하게요. 하나님 진짜 지금 불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이 불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이 불의 같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 이렇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려고 할 때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정말 리브가가 먼저 듣게 된 것이 에서가 노력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약속의 말씀,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 앞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삭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순종하지 않는 이삭을 통하여 순종하지 않는 리브가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보기에는 이거 다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여 주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운 분이구나 라는 분이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쉽진 않습니다.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에서를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에서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도망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동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지금 에서를 미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불의한가요? 이게요? 야곱에게 불의가 있습니까? 에서에게 불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다음에요, 이게 똑같은 예를 사도 바울이 해요. 15절부터는 뭐냐면 모세와 바로 이야기예요. 지금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한 거랑 동일하게 모세와 바로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해요. 이게 언제냐면 출애굽기 33장인데요. 모세가 분노해서 돌판을 깨버렸어요. 40일 만에 주를 만나고 온 사람이 돌판을 깨버린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올라오라. 그래서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게 출애굽기 33장이.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에게.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탕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다윗 왕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이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놀랍게요, 모세에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에 대해서는 성경이 바로에게 이뤘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출애굽기 9장에 쓰여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9장에는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야,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은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든지 바로에게 말씀하시든지 동일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탕자에게 말한 것과 화를 내고 있는 큰아들에게 말한 것과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신 주님이에요. 주님은 이거예요. 이것을 나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노력으로 회개하려고 여전히 하고 있다면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내가 주인이라서 내가 아버지보다 더 큰 판단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정직하게, 이거 불의한 건 야곱 아닌가? 이거는 에서가 불쌍하잖아.
왜 에서가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지?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읽어왔어요. 사람 편에서. 그래서 아히도벨이 정말 불쌍하다. 아히도벨의 아들은요, 충신이에요. 용사이고. 그런데 그 집안은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아히도벨은 자살하고, 손녀딸은 빼앗기고, 손녀 사이 우리아는 그렇게 살해당했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회개한 자 외에는 궁휼하심을 얻기 전에는 얻을 수 없는 택하신 자에게 얻는 궁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른에 팔립니다. 어떤 참새는 죽어요. 안 돼 보이죠? 여러분,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주님은 무엇을 행하든지 의로운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똑같이요. 욥의 친구들이 생각했어요. 욥 이상해. 너 뭔가 잘못했구나. 그때 욥은 말합니다. 아니다. 억울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놀랍게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변명하다가 욥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게 돼요. 내가 틀린 게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아, 네가 네 스스로를 의롭다고 말하려고 하다가 나를 불의하다 하더냐. 그래서 주님은 욥은 회개할 기회를 얻어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얘기는 큰아들과 탕자의 얘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다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평생을 회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라고, 너희는 아버지의 뜻보다 너희의 뜻이 높다고 저희 교회의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정말 이 회개의 말씀을 저희 교회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보다 높아진 자, 아버지의 뜻보다 높아진 큰아들, 욥처럼 내가 맞다고 말하다가 주님보다 높아진 자들 모두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